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특별하고 특출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실상 그러하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살고 있었는가, 우리의 과거에 타락한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디도서 3장 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던 그 상황, 과거에 구원받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과거에 그들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던 사람이었는가,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과거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않고 미혹을 당하고 온갖 정욕과 향락의 종노릇하고 악의와 시기심 그리고 미움을 받고 서로 미워하며 살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았기 때문에 마땅히 지옥 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셨는가, 바로 이렇게 살아가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이것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느냐, 디도서 3장 4절과 5절에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나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네.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그러니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디도서 3장 5절도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이렇게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 보고 너는 착한 사람이니까, 너는 이 세상에서 정말 모범을 보이면서 산 사람이니까 내가 너를 구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운 행위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3장 5절에 보면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이것은 바로 그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불쌍히 여기셔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개 구원받았다고 할 때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이러한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도서 3장 5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하셨는가, 이걸 좀 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고 오직 그분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여기에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여기에 중생은 그냥 불교에서 이 세상에 사는 이 중생들 할 때 그런 중생이 아닙니다. 여기에 이 중자라고 하는 것, 이게 무거울 중자로도 쓰기도 하고, 이걸 무거울 중자가 거듭 중자라고도 해요. 거듭 중자, 생자. 그래서 거듭 중자에다가 생자 해서 우리가 한자어로 중생, 바로 거듭나는 것, 이걸 중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생, 우리가 거듭나는 것, 이 중생의 시선, 거듭남의 시선,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예수님은 니고데모, 밤중에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유대인의 관원이요 지도자요 선한 선생이었던 이 니고데모에게 너는 그 상태로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네가 비록 지도자고 네가 선생 역할을 하고 네가 정말로 이렇게 바리새인으로서 훌륭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러한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중생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이걸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거듭나는 순간 우리가 우리의 영이, 내 죽었던 영이 다시 태어납니다. 그러면서 이 중생할 때,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가 거듭나는데 이 거듭남에 여기에 형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꾸미고 있는 그 낱말이 시슴이라는 거예요. 시슴, 이 시슴이라고 하는 것, 이건 목욕, 시슴, 바로 정화, 이러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의 효력이 우리에게 그 순간 나타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거듭남의 역사에는 성령이 개입하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께서 또한 우리를 정말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내적인 정화, 정결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정결케 되는 이 재씻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이 중생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남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시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아담의 후손이었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서 이 중생, 바로 이 중생을 통해서, 거듭남을 통해서 어린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 새로운 세상으로 나오는 순간, 어머니 모태에서 있을 때 그 좁은 공간에서 어머니 모태에서 이 어린아이가 그 세계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러나 어머니 그 모태에서 이 세상에 응애하고 태어나는 그 순간 새로운 넓은 세상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우리가 중생의 그 씻음, 하나님께서 거듭나고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그 순간에 우리는 바로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세계가 있구나, 이 새로운 세계가 우리에게 열려지는 순간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인생을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 세상만 전부인 것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시야가 넓어져서 저 우주를 바라보고 그 우주 너머에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그러한 시야가 새롭게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래서 영적인 그러한 사람이 되고 영적 회복이 거듭나는 이 중생의 시선을 통해서 그 순간부터 영적 회복이 시작돼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서, 우리의 속사람, 이러한 모든 것,
이것도 여기에서부터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 인생에 살 때 사람들이 죄책감, 불안, 두려움 이러한 거에 많이 돌려 살던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총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정결케 씻어주시고 완전히 깨끗하게 해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 앞에서 오늘 우리는 이제 우리의 마음속의 불안함과 우리의 마음속의 두려움, 죄책감 이러한 것이 점차 우리에게서 멀어져가고 거기에서 해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지난 과거의 삶의 상처 그리고 연약함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에 장사 지내고 새로운 인생 출발이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출발.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이제는 저 사람은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영의 사람이요 영적인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여기 5절에 보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여러분 중생의 씻음과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은 우리 속에 오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셔요.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근본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아담의 성품, 아담의 후손으로 살던 사람 그 모든 걸 잘라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이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가시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이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그러한 삶이 날마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날마다 변화되는 그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린아이가 음매하고 태어났으면 그 순간 그 어린아이가 아직 성숙하지 못합니다.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중생의 씻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우리가 제사함받고 태어난 순간 그러나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알지 못합니다. 아직 영적인 세계의 깊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그런 모든 것에 길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직 양육받지 못한 그러한 상태에서 성령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감동하셔서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안에서 자라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쳐다보면서 이 세상에 휩싸여 살았는데 이제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이 세대의 그 모든 것들을 본받지 말아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 이 부분을 역사하시고 이 부분을 우리에게 이루어 나가시도록 우리를 돕는 분이 누구입니까? 성령이십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이 새롭게 하셔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빚어가면서 성장하고 변화하고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을 닮아
닮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이 날마다 변화의 과정을 우리로 하여금 겪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동, 그리고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활 습관, 그리고 우리의 인품, 우리의 인격, 이러한 것이 자꾸 예수님 안에서 무르익어가면서 이것이 예수님을 점점 닮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새롭게 빚어가시고 성령께서 새롭게 하시고, 이건 계속적인 과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과거에 딱 점을 찍은 그것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을 과거에 믿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나 과거에 예수님 믿었으니까 믿었다, 나 구원받았다, 이것으로 끝내버리려고 해요. 그러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것으로 딱 끝나고 내려찍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긍휼과 은혜에 근거하고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인데, 바로 그 과정 중에 중생의 씻음, 바로 거듭남의 그 재씻음, 거듭나는 순간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새 생명의 출발이 거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성령은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빚어가시면서 우리를 예수의 사람으로 합당할 수 있도록 그분의 성품으로 점점 우리를 만들어가면서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성령께서 새롭게 하시는 이 지속적인 과정,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어떤 점 찍은 것, 이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은 계속적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변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것이 점점 변화되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마치는 순간까지 점점 변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과거의 죄악과 우리의 과거의 품행과 이러한 것을 상관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제는 중생하고 거듭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자라나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성숙해야 돼요. 변화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나의 결심, 내 능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이 새롭게 하시는 근본적인 이 변화의 과정, 그러면 성령이 새롭게 하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이 역사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때부터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한다는 그 말씀을 이용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걸 이용해가지고 적당히 이 세상에서 마구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어. 그러나 우리가 성령이 새롭게 하시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은 이제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점점 변화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디도서 3장 6절에 보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순간에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구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성령,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 그
그 성령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는 것과 성령을 별개 마냥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디도서 3장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의 과정 중에, 구원의 그 절차 속에, 구원받는 과정,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과정 중에 절대적으로 성령이 개입하셔서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의 그 거듭나게 함은 바로 중생의 씻음, 제사함에도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거에 성령이 절대적으로 관여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성령이 안에 내주하실 뿐만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시면서 사실 뿐만이 아니라, 이 구원 면에서 볼 때 그 성령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풍성히 우리에게 부어주셔. 우리의 성령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성령을 부어주셨을 때 그 순간 우리 속에 이 성령이 차고 넘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성령이 내주하였을 때 그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이렇게 구원받는 순간에 부어주셨을 때 이것이 성령이 아주 미미하거나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성령은 아주 조금 아니면 미미하게 그러한 것이 아니라 풍성히 부어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성령을 부어주신 것, 이것은 부족함이나 어떤 사람들이 정말 내가 성령을 더 이래서 어디 산속에 들어가고 막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받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그 성령은 풍성히 부어주셔서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겉사람,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고 능력과 회복을 주실 만큼 성령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에 성령을 풍성히 부어준다, 이 말씀은 성령을 쏟아 붓는다, 성령을 퍼붓는다, 성령이 마치 폭포수처럼 쏟아 부어진다는 것.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과도 연관이 있느냐?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뱃속에서 그 사람 가장, 그 뱃속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가장 내적인 가장 깊은 그곳에서, 영혼의 가장 깊은 그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요.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에게 부으신 그 성령은 바로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신 것은 거듭나는 순간 바로 단회적으로, 이례적으로 부으셨지만, 그러나 그 효과는 놀랍게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지속적으로 생수의 강이 흐르면서 그 흐름이라고 하는 것, 성령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이 흐르는 그 과정은 아무도 그걸 막을 수가 없는 것. 그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 과거에 체험했다, 성령 받았다, 그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풍성한 성령이 우리 속에 차고 넘쳐서 이제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해야 할 그러한 정말로 우리가 책임이 거기에 있어. 이제 우리가 내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의지하고 그 이후로 이 부어주신 성령이 성령 충만과 연결되어서 그 효과가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메말랐던 심령, 뭔가 맹맹하던 심령, 그리고 뭔가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뭔가 이렇게 마음이 다쳤던 사람들이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돕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들이 녹아지고 그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려져서 우리가 성령의 그 생수의 강 속에서 우리가 헤엄치고 그 속에서 삶을 유영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또한 이 말씀은 무슨 말씀하고 연관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47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거기에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부비부비 흐릅니다. 부비부비 흘러가지고 나중에 어디 처음에는 발목 정도, 그 다음에 무릎, 그 다음에 허리가 차는 정도, 그 다음에 건너지 못할 그 강, 건너지 못할 그 강을 이루면서 그러면서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그 물이 사해 쪽으로 흘러가는데 사해는 우리가 알기로 죽음의 바다라고 합니다. 사해 쪽으로 흘러가는데 그 물이 흘러가는 그 양쪽에 바로 그 강이 흐르는 각척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렇게 에스겔 47장 9절에 말씀하고 있어. 그리고 강 좌우에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 잎사귀는 무엇이 되느냐? 에스겔 47장 12절에 약재료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과일나무와 풍성한 과일과 이 모든 것이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제공하는데 이건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것이, 우리에게 내가 과거에 예수 믿어서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셨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믿음을 지키면서 성령 충만하고 성령 의지하고 성령이 정말 성령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갈 때 바로 우리 속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를 믿는 자는 그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생수의 강은 에스겔 성전 그 문지방에서 흘러내리는 그 물과 일치가 되는 물이에요. 그래서 바로 오늘 성령을 통해서 이 물이 흐를 때 그 물은 우리의 영혼 속으로 흘러나오고 우리의 마음을 적시고 우리의 삶을 적시고 내 인생을 적시고 그것이 이제는 나의 삶의 환경까지 적셔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삶의 환경을 보면 사해 바다 마냥 이제는 죽었다, 큰일 났다, 또 어떤 사람은 중병으로 말미암아 이제 큰일 났구나, 죽었구나. 그런데 여기에 이 생수의 강이 바로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내리는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모든 것이 살아나고, 그리고 그 강 좌우의 나무 잎사귀가 약재료가 된다. 이건 뭐냐? 우리를 소생시키고 치유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의 삶 전반에 나타납니다. 우리의 영혼에 살고 우리의 마음에 살고 우리의 육신에 살고 치료받고 건강해지고 약재료가 되고 생명이 공급되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의 가정의 환경 속에 바로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이제는 내가 이 가정 환경이나 직장의 환경이 죽었구나, 안 된다, 큰일 났구나 이럴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부여잡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러면서 내게 성령의 부으심의 이 효과와 이 능력이 성령의 생수의 강에 흘러넘쳐서 저를 변화시키고 저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 회복의 은총이 가정에도 자녀들에게도 배우자에게도 나에게도 그리고 직장에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며 그분을 의지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정말로 오늘 성령의 그 풍성이 부어주신 이 은혜가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그 효과가 나타나게 하셔서 오늘 나의 삶의 현장 속에 내 영혼 속에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고 그리고 나의 삶의 자리에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이 역사가 임하여서 그 영혼도 살고 그 몸도 살고 그 질병도 고침받고 그 가정도 살고 배우자도 살고 자녀들도 살고 형제 자매도 살고 그리고 그 모든 범사와 가정과 환경을 살리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가 나 예수 믿어서 복받았다. 내가 정말 뭔가 안 됐었는데 직장이 막막했었는데 근데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기쁘더라. 이렇게 잘 되더라. 이런 감정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순간뿐만이 아니라 오늘 내가 성령을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 속에 지금도 구원의 과정 속에서 계속 이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내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은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시고 의롭다 하심을 통해서 영생의 소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속자 바로 디도서 3장 7절에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모든 것 거기에 마지막은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그 은혜를 힘입어 마지막에는 영생의 소망을 따라서 영생의 소망을 얻어서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상속자는 뭡니까? 부모의 그 유산을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가 상속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영생 복락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영생과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칭찬과 상급과 그곳에서 누릴 모든 존귀와 영광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걸 상속받도록 하셨다는 것. 그걸 상속받도록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목적이 뭐냐? 그걸 상속받도록 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상속받기 이전에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바로 성령의 풍성히 부어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공고하게 확실하게 해놓고 이제는 우리가 성령의 그 회복, 성령의 치유,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공급해 주시는 그 힘, 능력,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원의 개념을 조금만 그냥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어, 죄사함받았어, 그냥 이 다음에 천국가 요 정도로만 알지 말고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의 과정 속에 성령이 직접 관여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중생의 시선 거듭남의 그 시선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리뿐만이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것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그 성령의 생수 이거와 연관이 지어서
오늘 내 뱃속에서, 내 영혼 속에서, 내 육신에게서 그것이 흘러 넘쳐나 나의 삶의 자리에 임하여 하나님 부르짖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삶의 현장 속에까지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이 구원의 의미, 구원의 놀라운 은총과 이 축복을 잃지 마시고 여러분이 풍성하게 누리면서 사시길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넘쳐 풍성히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이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나타나게 하고 내 가정에, 직장에,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 영혼에 나타나게 달라고 기도합니다.